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121편을 오늘 살펴야 되는데 122편으로 넘겼습니다. 121편을 제가 토요 월삭 새벽 예배 때
본문으로 이렇게 삼아서 122편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이죠. 이스라엘 하면 뭐 예루살렘이라고 떠올릴 정도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또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소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그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이야기하듯이 항상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건너오면 예루살렘은 교회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장소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져서 살지 않겠습니까? 많게는 또 저 먼 나라에까지, 타국에까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1년에 세 차례 있는 중요한 절기일 때마다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오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하죠. 오늘 본문의 소재로 보면 작은 제목으로 붙어 있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이 찬양을, 그 20편의 노래를 고백하고 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기 이전에는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슬러서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누구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다들, 여인들은 술을 놓아서 휘장을 짜고, 또 쇠를 다루는 사람, 천을 다루는 사람, 나무를 다루는 사람, 금속을 다루는 사람,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다 완성이 되어졌죠.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막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장소로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장막 혹은 회막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이든지 혹은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전달할 때 이곳에서 전달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기 전부터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 중심의 삶, 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삶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절기 때에 성전으로 그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선포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로서 성도들이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분명 초대교회 당시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중에 그저 하나의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후에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많은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뭔가 한 곳의 중심이 되면 그곳으로 집중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이 분산되어지는, 그래서 그만큼 어떤 집중력이나 힘이 상실되게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어떤 세상의 논리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각지 각 전역에 전해지고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코 생명력을 잃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교회 위에 임하셔서 이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생명들,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들이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먼 나라에까지도, 로마에까지도, 저 유럽에까지도, 그 배를 타고 건너간 저 아메리카까지도, 나중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온 이 세상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된 우리를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들이 조금 더 커지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광범위하게 어떤 장소적 의미로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로 서가면 괜찮아요.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가 삶의 현장 가운데, 즉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게 거룩함을 상실하더라는 것이죠. 그 속에 죄악이 담기기 시작하고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현장 가운데 나가지만 숱한 어떤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듯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유혹들로 인하여서 힘겨운 싸움들을,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분투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일이 되어 교회로 모이게 되지요. 어찌 보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사랑하며 살려고 하니까 이러한 상처 속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어디로 모여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공동체의 역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상처 입은 그 하나님의 성전들이, 그 개개인의 성도들이, 심령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그 속에서 위로하고 또한 그 상처난 부위를 치료하고 다시금 믿음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믿음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고 또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공동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위로하고 돌보고 또 믿음 가운데 다시 나아가도록 파송하는 그 역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단지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사명을 또한 분명하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래,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더라도, 유혹을 당하여서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분투하다가 또다시 교회 공동체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많이 연약해졌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연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으며 살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꿈꾸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에 조금 편안하면 좋아,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연약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성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세우고 다시금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로 가르치고 이끌지 못하다 보니까 단지 교회가 운영하는 정도로 머물러 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약해져 가는 것이죠. 성도가 믿음에 서지 못하고 계속되어지는 거리두기,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뭔가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또 그러한 성도들을 그냥 관리하는 정도의 교회, 이러다 보니까 교회의 힘이 상실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었을까?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또한 저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저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삶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 우리 나름대로 힘써보고 애써보지만 그 모든 일은 나중에는 헛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누누이 가르치셨던,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가르치셨던,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그 아래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고 또한 이 땅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단지 평안과 또 인정과 삶에서 형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다시금 분명히 하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힘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거룩한 성전 되듯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또한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또 새 힘 주시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케 하시는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땅, 온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 많은 젊은 우리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하였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이 모습들을 영적인 눈으로 좀 바라보고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세대 속에 삶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유족들과 또 그 아파하는 심령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중보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그 속에서